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선물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대충 감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은혜 받았다, 은혜입니다 얘기하긴 하지만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물, 특별히 그리스도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그리스도 자신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을 하는데, 은혜라는 말에 해당되는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카리스. 카리스마는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있어. 그게 은사예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일본어로 나오는 게 호의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호의를 진선 집사님, 제가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호의의 대상이죠.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호의를 가지고, 페이버를 가지고 주는 어떤 선물이나 호의 자체, 이런 것도 카리스라고 해요. 제가 호의를 가지고 지성 집사님에게, 호의의 대상인 분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면 진성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주세요? 똑같은 걸로 주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주셔야지. 좀 더 좋은 걸로. 그러면은 은혜의 대상인 누군가가, 카리스의 대상인 누군가에게 카리스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를 주면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하다는 말도 카리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할 때 그 감사하리로다가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이 그 은혜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 내가 호의를 가지고 선물을 마련해서 주면 그것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그죠?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선물과 은혜를 주는 자가 있고, 기버가 있고, 기프트나 그레이스를, 선물이나 은혜를 리시버에게 주게 되면 받은 사람은 쌩까고 말아요? 그렇게 안 하고 리턴하죠. 줄 것이 있으면 뭔가로 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줬는데 그러면 먹고 나서 빈 통이 남잖아요. 그냥 드림십니까? 뭔가 허전하죠. 그죠? 뭐라도 이렇게 담아서 드리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받으신 분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되는, 그죠? 이게 순환이 된다고요. 순환이. 선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론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나는 너무 크니까 갚을 길이 없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게 되거나, 정말로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는 너무너무 커.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너를, 영광을 그에게 돌리기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물의 구조인데 이 선물의 구조와 은혜의 구조가 유사하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선물의 구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아주 근데 핵심적인 건데 뜻밖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충분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존 마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그분이 바울과 선물, 폴 앤 기프트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작은 책으로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요약판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분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은혜가 주어지는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호의로 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까 예수님도 은혜를 베풀어요. 호의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뭘 줬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죠. 그죠? 한국말은 누가 뭐뭐 했다가 제일 뒤에 있죠. 가운데 되게 길게 들어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근데 결국은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을 주셨다. 준다고 하는 행위가 선물을 준다. 그런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 자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주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마음의 평화, 무슨 이런 근심에서의 해방,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린 죽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받게 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아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고. 그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동전 얼마를 준 게 아니라, 건강을 준 게 아니라 죄의 짐에서 우리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이 있죠. 그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선물이죠. 혹시 이런 정도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하여, 그가 내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그 모습을 나도 겪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슈퍼 어번던스한, 초충만한 그러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만 받은 거예요? 저만?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따라 근데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들의 자격을 따라? 아니요. According to the will of God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왜 하나님이 예수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뜻을 갖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만 선물이 아니라 선물 자체도 엄청나지만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안에 우리에게 포함돼서 전달돼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선물을 받으셨죠, 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1번.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준다. 또는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 한글을 주사님 어때요?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은 안 돌려주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돌려줄 만한 게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근데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긴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해졌어요. 이전에는 개털이었는데 지금은 부요하게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돌려줄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죠. 그죠? 1번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2번. 내가 그렇게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것이니까 쿨하게 받고 그냥 산다. 어때요? 아니, 저한테 제가 뭐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 좋아서 주시고서 뭘 자꾸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 참. 어때요? 이러면은 이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 부모가 주는 걸 귀찮아하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줘가지고는 안 받아. 안 받고 안 돌려줘. 근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안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는데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고 하는 청소년. 세 번째. 1, 2, 3번 중에 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엄청난 건데, 그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내게 주셔서 내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풍성해진 게 있잖아요. 이전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도 알고 내 안에 뭔가가 생겨났죠. 근데 그 생겨난 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 선물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허락된 겁니다 라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그리고 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1, 2, 3번 중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 무엇입니까? 3번이죠. 그죠? 마땅한 반응. 1번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탕감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1만 달란트 다시 갚아줍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있죠. 그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나는 쌩까고 산다. 아니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준 거니까 그거는 뭐 그 일이고 나는 그냥 나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마땅하게 보답을 표현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return favor.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은혜는 공짜다. 은혜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는 거다. 어때요? 뭔가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뇌물이거나 투자다. 그러므로 순수한 은혜는 퓨어 그레이스는 그것을 받은 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순전한 은혜, 퓨어 그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건 성경적인 은혜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은혜는 사실은 근대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줄 때 물론 받을 기대를 하고 주지는 않죠. 그럴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준다는 행위는, 선물을 준다는 행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만 무슨 물건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요. 어떤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만큼 나오면 갑자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에게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증거하는 일 또한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나 선물에 대해서 소위 퓨어 그레이스 또는 프리 기프트, 거저주는 선물 등등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순수한 호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나요?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던가요? 받았으면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그와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게 되죠. 그걸 안 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빚이죠, 빚.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항상 그것보다 더 이만큼씩 줬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 뭐해? 누구한테 주려고요? 왜? 누구한테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러면 엄마, 차라리 받지를 마. 받지를 말면 안 줘도 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네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청소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에 상응하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당연히 무언가를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 순환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을 주고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무언가를 돌려주는 이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만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은 사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고 아무의 선물이나 덥석 받지는 않아요.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속하기 원한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0절 하반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He gave himself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 선물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복음서에 여기저기 다 표현됩니다. 그 거라사 광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해방하고는 돌아오시죠. 선물을 주시고 말하자면 오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정오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대요.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속,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관계,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대통령 시계라는 거 아세요? 대통령 시계 받아보셨어요? 본 적은 혹시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대통령,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름도 적혀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해가지고 시계를 선물로 줘요.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왜 줄까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뭔가 도움을 준 사람들. 저희 사촌이 대통령 시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아, 이게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나 누구 안다? 대통령이 선물 준 사람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물을 줄 때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을 때도 받는 것은 대통령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결속이 생기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 어번던스한 엄청난 선물을 먼저 주시고 주시되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기꺼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왜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그 선물이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램사인 한인교회는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같은 선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 받은 게 많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혼자 다 가지세요? 안 그러시죠?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한결 집사님? 네, 한결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받으면 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무슨 기대일까요? 네. 한결 집사님이 1년 더 있게 됐잖아요. 본인은 원래 일찍 가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한 해 더 있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한결 집사님도 그러시죠? 나의 부유함이 누군가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고 나의 부유함이 누군가의 부유함이 되어지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 답례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또 돌려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지체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이웃은 입식 싹 닫고 있지 않으시고 혹시 나에게는 안 줘도 다른 누군가에게 줄 것입니다.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주고 받고 되돌려주는 순환 가운데 우리는 함께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곳으로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왜 각박합니까? 왜 각박한가요, 세상이? 왜 따뜻해지지가 않나요?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게 오늘날 사회예요. 어떤 짐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주는데 받지도 않겠다. 근데 아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길일 뿐일 거예요. 이런 가난함과 빈곤함이 중단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주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슈퍼 어번던스한 그리스도 선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십니다. 그거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빚쟁이 독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주셨으니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받은 게 많으니까 전달하십시오. 그럼 그 이웃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